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죄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신 말씀을 이루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의 사자의 분대를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4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특별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기념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었음을 요셉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과 이 동일한 기사의 사건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낮아지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존재, 지체가 높은 분들이 와서 경배하더라라고 말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곳에 찾아오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다만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모든 자들에게 평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오는 사건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요셉을 중심해서 왕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혼자였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식 결혼과 조금 다른 것은 정혼을 하면 실제 결혼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는 통보가 되어졌지만 요셉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증거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것은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알고 있었다면 공동체에서 마리아를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그 당시의 관습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죽든지 말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가만히 소식 없이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현몽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몽했다라는 말은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고 꿈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선지자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요셉이 순종합니다. 24절을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는 말씀은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전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기독교 문학가인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충분한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확신 가운데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취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예수님 구세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마누엘의 뜻까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보일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미엔 신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몰로카이 섬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전도했을 때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멀쩡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우리가 병 들어봐라. 너는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 다미엔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십시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미엔에게도 한센병이 들게 됩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센병 환자들 가운데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다미엔이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지를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완성을 자기 몸에 입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것,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기에는 불병거와 불칼이 그것을 막고 있기에 돌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약할 때에 강한 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환난과 곤고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죄가 담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는 거대한 장벽이 생겼지만 하나님 쪽에서 그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벽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고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연결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없고요. 그렇게 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고백하면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으면 어떠한 도전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에 그가 힘을 얻고 찬송하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를 걷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언제나 동행하는 성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